오늘의 이야기 평안하신지요? 삶의 깊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특별한 예배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눈물과 찬양,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두 눈을 감고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한가운데 임했습니다. 이곳에 필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관절염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과 그의 아픔이 정확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자매를 지목하신 것입니다. 잠시 후 필라 자매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녀를 짓누르던 관절염이라는 질병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의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강력한 선포와 함께 오랜 시간 그녀를 묶고 있던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해서 그곳을 운행하셨습니다. 이곳 오른편에 담배에 묶여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굴레에 묶인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잠시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와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셋을 세면 니코틴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원하는 그 형제는 달려 나오십시오. 하나, 둘, 셋. 그 순간 한 남성이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중독의 영에 맞서는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왔고 그는 수년간 자신을 얽매던 속박에서 풀려나는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로 고통받던 라토야라는 별명을 가진 자매, 뇌의 원인 모를 문제가 있던 자매, 그리고 불규칙한 생리주기로 고통받던 수많은 여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숨겨진 아픔을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능으로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책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말입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주는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이시라. 이 기적의 현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나뉘어 있었고
그 결과 땅은 메마르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위기들과 닮아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운 시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은 고독의 장소, 세상과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까마귀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통로를 통해 당신의 종을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과 방법을 통해 당신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마치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 이것은 잔인한 요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종에게 내어드렸고 그 순종의 결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집가루 통과 기름병은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마지막 남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제안합니다. 각각 제물을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자고 말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광란적으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끝나자 엘리야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 하늘에 불이 내려오기 전 엘리야가 행한 가장 중요한 행동. 그것은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배와 기도, 헌신과 순종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제단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형식적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온전한 헌신 대신 병들고 흠 있는 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져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것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영적인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하늘의 불과 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삶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 제단은 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삶을 핑계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예배 제단은 어떻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헌신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재능, 가장 소중한 재물을 드리기보다 쓰고 남은 것을 마지못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는 수축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심지어 그 위에 물을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든 백성이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을 태우시며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십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승리 후에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 자세는 마치 아이를 낳는 산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약속을 현실로 낳기 위한 영적인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환을 7번이나 보내어 바다 쪽을 보게 했습니다. 6번의 대답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침내 사환이 외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작은 구름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곧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땅이 해갈되고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 시냇가에서 홀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엘리야처럼 고독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둘째,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사르밧 과부처럼 당신의 마지막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마르지 않는 공급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당신의 삶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기도와 예배, 헌신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하늘의 불이 당신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7번이라도 간절히 구하며 인내하십시오.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 같은 응답의 징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곧 당신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처럼 다시 쌓기를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산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읍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 무너져버린 우리의 기도 제단, 예배 제단, 헌신의 제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모든 메마른 땅 위에 성령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